지난 6월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반성경적인 조항들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 활발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장인 제주 신촌교회 류승남 목사와 총무 서귀포교회 송하는 장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 장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2018년 8월 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고하는 그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는 게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무회에서 통과됐는데 그때 많은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성도님들이 반대했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 도민들은 무엇이 통과되었는지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통과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그 6월 29일 날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시민단체나 성도님들은 알지만 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은 무엇이 발의됐는지 그 안에 무슨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KBS나 MBC라든지 이런 공중파 TV들은 오히려 이제 차별금지법 옹호 쪽으로만 보도하니까 많은 도민들은 그것이 진실인 양 세뇌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그리고 제주에 있는 많은 학부모 단체들 그리고 제주 성시화 운동 그리고 우리 예장통합 제주노회의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도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쭉 있었지만 이번에 더 강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직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알리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제주도민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것을 아는 분들은 흥분하시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되면 폐해를 알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거야. 이거 진짜 역차별 불평등병이네. 흥분하시면서 자기도 이런 일에 반대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는데요. 근데 이 이전에도 이 논란이 되는 이슈들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들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류 목사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어 가듯이 제주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 조례 안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사용하면서 성평등 젠더를 사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주도의 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들은 이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두 가지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분해가지고 양성평등 조례 안에 담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자라고 하면 구 조례 안에도 젠더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그 기본법에는 목적이 남성과 여성이지 제3위성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24일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1월 8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양성평등 조례에는 바로 이 젠더, 성평등 이런 용어가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3위성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교계는 이것을 개정 청구를 해야 되겠다. 주민법에 의하면 200분의 1에 그 주민 그 찬성이 있게 되면 다시금 재논의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서 지금 개정 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학생인권 조례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학생들 한 2,000명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발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발의가 되었고 이제 상임위원회가 통과되고 또 다시 도의회가 통과되게 되면 제주도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시행되는 그런 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로 한번 넘어오면요. 네. 지금 뭐 전국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들이 확산하고 네. 있는데 제주도 기독교계는 어떤 입장인지 뭐 대충 알겠습니다만 어떤 입장인지 왜 그런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제주 기독교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죠.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예. 수많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하며 받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그걸 넘어서서 동성애 행위 및 성물란 행위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반대하거나 또 동성애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개인의 보건적 폐해나 사회적 윤리적 폐해에 대하여 폐해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그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또 이행 3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 등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아시다시피 건전한 윤리를 가진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그런 국민 역차별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복지시설, 그다음에 교육시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직장에 그런 사업터에 이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 들어와서 그 동성애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동성애자들 만나보면 왜 차별받느냐 그러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차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시간이 문제지 동성 결혼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또 이제 에이즈 감염이 더 급증할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13년서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그 에이즈 환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의 그 윤리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예. 다시 류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이제 퀴어 행사가 제주도에서 기획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제주도의 동성애 현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분위기가 점점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법이 용어 전술. 일반 사람들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으로 알지 예. 제3의 성까지 포함된 것을 지금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구나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받아들이고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라고 하는 말도 그 뜻이 이상한 일인데 그 보통 더 사전에 보게 되면 난잡한 이런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큐어라고 하면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 알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 여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 장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이제 제주 기독교계가 좀 애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제주 교계는 어떻게 이제 이런 흐름에 대응을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지 동성애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극단 이슬람이라든지 네. 이란의 폐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리 전도나 관계 전도나 신앙 상담 등도 극히 제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세상법으로 제한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주 기독교 교계에서는 그 지난 23일 날 7월 23일 날 제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그 임원회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2007년서부터 7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법조인이나 시민단체나 각 총회나 노회 임원 부서의 그 몇몇 사람들이 노력해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중파 TV들이 한쪽으로 찬성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 또 정부 이런과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의 분포로 봤을 때 이제는 시민단체나 몇몇 그런 그 분들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제주도에서 우리 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 임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첫째로 이제는 영적 파수꾼인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와 광고를 통해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창조신앙과 건전한 성경적 성윤리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못한 것도 좀 가르치자.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아주십시오. 잘못된 건 막아주십시오. 개인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도민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SNS 동영상들 또 이런 좋은 바른 정보들을 공유하고 확산하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그리고 배너와 또 현수막을 들고 또 전단지를 들고 주요 거리에서 도민들에게 알리자 이런 그런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포스터도 있고 붙이고 배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활발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류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반성경적인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이제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무장하고 또한 이를 또한 대한민국에 알려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도록 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에덴 동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세상, 사람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서 하라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민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면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 장로님께 먼저 드리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와 한국교회가 이제 세속화, 인본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자기 갱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 갱신과 함께 지금 양의 탈을 쓴 차별금지란 법이라니까 얼마나 좋은 언어입니까? 이런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은 도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와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회를 황폐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런 양의 탈을 쓴 도적, 적, 이 포괄차별금지법의 정체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바로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이 이런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죠.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대로 대한민국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36년 동안 억압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고 6.25 전쟁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건국 과정,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10위권이 들어가는 그런 세계의 리더의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목이 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 나라를 도와준 그런 좋은 이웃 나라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여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싸움은 6.25 전쟁이 총칼을 가지고 싸운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상적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피터지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알고 바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워 나갈 때에 바로 대한민국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않으면 이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중에 또 CTS 방송이 또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바로 이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또 양성평등조례 문제, 학생인권조례 모든 게 다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은 다시금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한국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 그리고 총무 송하는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